이 시간은 변론이 아닌 복음 증거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죠. 지금도 이 아테네에는 신전, 판테온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우상의 정각들이 많이 있죠. 그게 전부 다 신화입니다. 신화. 그래서 오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지명은 곧 이 지명이기도 하면서 특징이 아레오바고 지금으로 말하면 법정이에요. 법정.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아레스라고 하는 신, 아레스의 신의 언덕이다. 아레스의 언덕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은요 100%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비롯된 미신들이 가득한 거의 사단의 동네, 귀신의 동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깊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네요. 그게 오늘 모든 현장이 창세기 3장, 9장, 11장 12가지지만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무지만 오늘 특별히 아덴의 깊은 영적 문제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아덴의 가장 깊은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는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시간을 많이 쓴다는 말은 자기 삶의 중심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 아덴의 영적 문제고 가장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건 없죠. 늘 있었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재창조할 뿐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침범하겠다, 이게 아니고, 늘 새로운 것만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이외에, 들으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것을 전해줬는데 그게 하필이면 복음이라. 제일 싫어하는 복음이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이라. 우상 신전에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요. 영적 문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걸 뭔가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요. 내가 힘이 없고 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할 만큼 복음의 능력 우리에 탁 담아주셨어요.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막 받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에 나오는 은혜와 능력과 힘 이거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자꾸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걸 계속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아니면 안 들어요. 또 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여기 보니까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 얘기가 딱 맞았어요.
때마침 새로운 거 들었는데 이것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딱 들은 겁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문제를 딱 내 인생의 깊고 깊은 문제를 복음 들었을 때 해결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됐던 거. 그것처럼 새로운 걸 자꾸 듣는 데의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것만 배우는 거의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또 우리는 이대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닌데 뭔가가 있는데 분명히 뭔가 그게 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1장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와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반응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지난주에 얘기 나왔잖아요.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알고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역사 보좌의 축복 확 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전부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간수가 와보니까 안 도망가고 저 바울과 실라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할 때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자결을 하려다가 잠깐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야 뭐 좀 새로운 거 없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바로 복음 받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 딱 받았을 때 우리 복음 받기 전까지의 우리의 문제와 영적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갈급함, 그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시잖아요. 그걸 제자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받을 사람은요, 막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사람은 그 복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의 복음은. 이거 아니면 내가 여지껏 사단의 종로로 타고 이 복음 아니면 내가 여지껏 헛짓했구나. 그 신전이 있잖아요. 판테온 신전. 거기서 신화 늘 듣고 늘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내게 영적 문제 오고 가정 영적 문제 오고 그거 우리가 정말 솔직하면 그 문제 다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성공한다 한들 거기에 성공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만족함이 없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하며 그게 진짜 말 아닙니까? 그 진짜 그게 바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때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거 전부 다 이 아테네 학파들이 아니에요. 근데 철학으로 계속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걸 솔직하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새로운 걸 자꾸 듣겠다 하면서 그 갈급함을 새로운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채워집니까?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엔 허공이 있는데 다른 걸로 채우려면 채워지지 않는 허공이 있다. 오직 복음,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허공이 있다. 그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막 하면 마치 목이 마려서 그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 채워지지 않죠.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죠. 우리 인생의 갈급함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정말 뭔가 절대아자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면 채워지지 않는다.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영적인 문제, 그 지역의 영적 문제가 바로 인게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거 아니면 안 들어요. 근데 들어도 듣고 배웠다에 끝나버려요.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복음 듣고 자꾸 새로운 거, 그 영적 문제 걸려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음 탁 붙잡고, 말씀 탁 붙잡고요, 말씀의 인도 하나씩 받아가며, 그 인도 받아가며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저도요, 뭔가 자꾸 새로운 거 찾으려 하니까 만족하면 안 돼요. 메시지도요, 새로운 거 계속,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메시지 듣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새로운 거 막 할 때는요, 새로운 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끝나버려요. 우리가 훈련 받고 우리가 메시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막 바뀌어지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힘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깜깜한 저 현장, 우상으로 가득한 저 현장 살려야겠다. 이 말이 이 마음이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뿌리 내리잖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 계속 뭔가를 새롭게 막 메시지 속에 새로운 걸 막 자꾸 찾아내려면요,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훈련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 내가 또 놓쳤던 거, 다시 확인해 주시는구나. 내가 몰랐던 거, 내 영적인 문제와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오해했던 거. 이런 거, 훈련 속에 계속, 듣다 보면 또 나와요, 계속.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훈련 받았을 때. 오늘은 유 목사님 말씀 준비 안 했구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머리가 띵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 내가 오늘 또 이 말씀 내가 놓쳤는데 또 붙잡아야 되겠구나.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님. 마치, 내가 간과했던 것. 너무 중요한데 내가 가치를 모르고 내가 또 놓쳤던 거. 이거 붙잡고 내가 오늘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힘 얻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똑같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이지. 새로운 거 듣기 원했는데 새로운 게 안 나온 거예요. 들었던 거 계속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오늘의 그리스도와 내일의 그리스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말이 완전 틀린 게 아니라 점점 더 은혜 속에 그 그리스도가 더 깊게 우리에게 딱 부딪힐 수 있는 내일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아닌 자꾸 뭔가를 새롭게 자꾸 막 얻어내려고 하는 그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테네 영적 문제에 빠져버린다, 이제.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이거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얻어 걸린 영적 문제, 새로운 거 계속 얘기 듣는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복음 들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계속 우리가 누리는 거 이외에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집니까? 새롭게 생고 뭔가 자꾸 들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 이거 붙잡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부터 한 시간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 현장에서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그 붙잡고 1시간 기도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메시지 들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복음화의 축복, 보좌화의 축복, 시대 서밋화의 축복 이거 못 들어봤습니까?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어지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나의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고 말이죠. 그거 붙잡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야 내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거. 메시지가 내 거. 내게 딱 되고 나에게 이 메시지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현장 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현장 살리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의 영적 문제에 걸려들 필요 없다.
성경이 안 바뀌고 그리스도가 안 바뀌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복음이 나에게 오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막 계속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요. 막 살아서 역사하고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인생과도 같다. 우리 인생이 내일 뭔가 새롭게 싹 바뀝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돼버렸잖아요. 그 내일 날마다 새롭다는 말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다는 말은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음 들은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날마다 막 힘이 되어지고 이게 새로운 것이지. 오늘의 복음이 A라는 복음이 나에게 내일 B라는 복음으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A의 그 복음인데 나에게 날마다 새롭다는 말은 내가 예전에 놓쳤던 거 이게 나에게 오늘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보좌화의 축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보좌화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지역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역사해버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구나. 보좌의 축복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전부 다 움직이시는구나. 그럼 내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릴 필요가 있다. 그거는 비밀이구나. 안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비밀이구나. 이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보좌와의 축복 이거 내가 침노하는 내가 이걸 하나님 내가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날마다 새롭게 힘을 주시고 그 보좌와의 축복을 계속 날마다 누려가는 그거지. 그죠? 내일 새로운 복음이 또 나옵니까? 전혀 다른 복음이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았습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누려라 해요. 누려라. 일평생 누려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복음을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누리다 보면 좀 헤어져가지고 좀 닳고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좀 우리가 세상 말로 좀 이해될 텐데 한계가 없어요. 누려도 계속 날마다 힘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언젠가 짠지는 짠맛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복음의 짠맛은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다네요. 일본 김치는 종교 김치고 우리 한국의 김치는 일본의 기무치지. 기무치는 종교 기무치고 우리 한국의 김치는 복음 김치다. 진짜 맛이에요. 진짜 맛을 보면 계속 먹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맛을 딱 한번 보면요. 계속 복음 맛 누리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새로운 게 받기보다는 이미 다 줬으니까 이제는 그거 가지고 누리라. 사회가 왜 죽음받아라 하십니까? 뭔가 자꾸 받기만 해. 배출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테네의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변론이 아닌 복음 증거인데요. 변론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긴 쟁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현장 쭉 볼 거 아닙니까? 이제 아덴 현장 쫙 보니까 이게 우상 신전들이 막 여마하게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우상 이거 모르냐 얘기했겠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우상 때문에 애굽에 종노릇하고 종노릇 해가지고 우상 만들지 않았냐 뭐 다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우상 가득한 거 격분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말이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제 변론.
변론한 겁니다. 자꾸 변론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학자들 만나서 이제는 변론을 넘어서 이제 쟁론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과 쟁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이 사도 바울이 내리게 됩니다. 아, 이건 변론과 쟁론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에 제자를 찾아서 여기에 꽂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시간표 된 사람들 나오겠죠. 시간표 된 사람들 계속 찾아내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다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세 가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는 창세기 3장 문제와 또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다가 쾌락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에피쿠로스아파, 스토아파 중에 이 하파들이요, 쾌락주의 철학자들이에요. 쾌락주의. 그 말은 철학은 철학인데, 고상한 철학은 철학인데 창세기 6장에 깊이 빠져있는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거 하다 보면 쾌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의 문제에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11장에 빠지게 돼요. 창세기 11장의 병에 걸려버립니다. 여기 걸려버리면요, 세상 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치유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그 전에 간 분들은 지옥 가 있겠죠. 때마침 여기에 사도 바울, 복음 가진 사도 바울이 지금 격분해 있는 거예요. 막 격분해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복음이, 이런 간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현장을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 딱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그 몇몇 사람이 여기에 탁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쟁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다 복음 증거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치유해서 거기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이 지역.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을 거 아니니까요. 여기에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병,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빠져 있구나. 내 거, 내 성공,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 생각이 안 바뀝니다.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안 놓으려고 그래요. 또 가지지 못했으나 가지려고 하는 창세기 11장 그거. 야, 이게 안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이죠, 그 할례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거, 저 이해되더라고요. 죽음 직전까지 이 모세가 그때 놔버립니다. 나를 놔버려요. 하나님 걸 붙잡습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락방 해가지고 탁 이렇게 복음 증거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왜 모리아산을 끌고 왔는지.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말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나는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삭은요. 거기에서 오직 순양,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딱 전달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 되는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각인뿌리 체질, 창세기 3장, 11장의 병에서
빨리 치유되지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늘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시 과거에 늘 사로잡혀요. 과거에 이게 왜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게 꿈에도 나타난다니까. 저 같은 경우 꿈에도 나타나요. 과거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현재 삶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 성공했으면 성공의 삶으로, 실패했으면 실패로, 그래서 미래를 잊어버린 사람들,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138 가지고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라 합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 가지 치유받으십시다. 정말 치유받고요. 하나님,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요게 치유입니다. 요게 바로 치유입니다. 요게. 우리가 이 치유된 요 메시지, 다 받았으니까 막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요 치유된 요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될 건요, 현장 정복할 필요한 제자입니다. TCK 제자.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놨어요. 곳곳마다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 유대인인데 그 지역을 살아요.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그리스인. 아테네 사람 아닌데 유대인들을 거기에 꽂아놨다니까요. 특히 오늘 보면요, 참 이 사람 아레오바고 관리, 그 고등법정의 관리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복음을 받았네. 아레오바고 법원 안에 제자. 이 사람이 딱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야, 뭐 새로운 거냐 이게 아니라, 아, 그래? 그 복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도 복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겠죠. 그것이 나에게 탁, 자기에게 답이 된 거예요. 또,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답이 된 겁니다. 오직의 복음만 답이 된 그 TCK 제자, 그 현장에 그 제자를 찾자. 그러면 그 지역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 같은 또 한 사람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가 설득해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의 그리스도를 복음화 딱 얘기하면 이게 반응이 나와요. 고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게 참, 아까 우리 생각이 잘 안 바뀐다 했는데, 한 번의 생각이 바뀜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번 딱 바꿨는데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고두고 아테네 전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의 지혜로, 고린도전서 그 보면 나와요. 말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학문 그거 가지고 전도하지 않겠다. 그 말은 오직 복음만 증거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막 유창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변론하고 쟁론해서 빼오는 게 아닙니다. 딱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그 사람, 복음에만 딱 반응할 수 있도록 오직 말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만 전도하겠다. 이게 아테네 전도의 결론 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 중심, 뭔가가 그래도 자기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사용해 볼래다가 그래,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오직 복음에만 반응해서 그 사람 찾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단 한 번 바꿨는데 평생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내 생각 가질 필요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아니, 왜 우리 교회 왜 이럴까? 아니,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천만만고의 내 생각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80이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아, 이거는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나이가 상관없이 80세 돼도 나이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출애굽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간다. 나이 상관없이, 학문 상관없이, 내가 죄 지은 거 상관없이 간다. 그게 한 번의 생각이 바뀌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요, 한 번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바꾼 거 가지고 평생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내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야 되냐? 그 시작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거를 앞에 두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장 앞에서,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버려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나의 현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현장이라고 딱 말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위드 임마누엘 와네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3장 쭉 보면서요. 그래, 바울이 하나님의 것을 말했다.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바울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 전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축복을 늘 누리고 싶어 하는 걸 말해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된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자 하여 맨날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부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한, 부활이라는 말, 내가 죽어야만, 한나리 씨가 죽어야만, 똑같이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의 얘기는요, 다른 얘기예요. 날마다 죽는 이런 그 삶이 아니면 부활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뭐 지금 우리가 죽었다 부활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몇 시간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현장에서 증인되어야 되는 것이지, 부활이 뭐 우리에게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 내가 부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요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 현장을 바로 하나님의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내가 누리고 전달할 때 우리가 사단의 12가지에서 빠져나오고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받고 정확한 복음을 누릴 때 각인뿌리 체질에서 바뀌어집니다. 노예포로 속국의 근성에서, 광야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현장에 제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로소 내버려야만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명확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예요. 결론으로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인터넷에 예배 드리시는 사람, 또 우리 현재 좀 예배위원들 아시죠? 뭐라 해야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 말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발판이라 해서 발판 아무것도 아닙니까? 발판이? 아니요. 그게 나가 되어야 발판인 겁니다. 그게 렘넌트가 되어야 시대를 살리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그건 내 언약입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엄밀히 말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게 내 복음이에요. 그게 나의 부활입니다. 그게 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내 부활인 거예요. 그게. 그 언약을 붙잡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언약을 탁 붙잡고 하면 그래. 가시면서 기뻐하게 역시 하나님 나를 원하셨구나.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고 가야 현장이죠. 하나님 나는 안 되고 얘는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언약 붙잡는 거 아니지. 언약 붙잡 하나님 속으로 겉으로는 막 기뻐 안 하더라도요. 경사도 사람들 겉으로 기뻐 안 한다며. 겉으로 기뻐 속으로는 그래 하나님 나를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그래 나를 기다리셨구나. 그래 내가 나였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 현장 찾아야겠구나.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굵직한 언약을 딱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제자 우리였고 또 우리와 같은 제자 현장에서 찾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 붙잡고 평생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나의 현장인 하나님의 현장 속에 오직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현장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